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동안만 조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가 그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아주 가장 중심적인 본질, 가치, 핵심, 이것은 그분이 이 천지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천지를 시작하실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라는 단어를 하나님 쓰시죠. 태초. 시작, 이 모든 것이 태어나기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있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쭉 읽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들을 읽으면서, 아, 이분은 스스로 시작하신 분이구나, 먼저 계신 분이구나, 이런 이것에 대하여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좌절할 상황, 절망할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웅장하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가 종종 왕왕 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상황은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이 교회가 여유로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 교회가 여유로움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좀 여유로움이 느껴지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뭐 수십억 되고 막 자기네들은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뭘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돈은 신경 안 쓰고 상황은 신경 안 쓰고 전 성도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성도가 하나가 돼야 일을 시작하지, 전성도가 다 각각 쳐다보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랬더니 보통의 상황에서는 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덤벼들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를 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마치 돈은 어디다 쌓아놓은 것처럼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은 마치 어디에 쌓아서 마음만 먹으면 막 갖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저도 이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 속에 누가 시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시작이신 분이. 그리고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태초를 아시는 분, 태초를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2부 때나 4부 때나 더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태초라고 하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시간을 주관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이라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태초에 천지를 지어졌을 때 아담이 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지어졌든 뭘로 지어졌든. 그때 그러면 아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있는데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도대체 목사님, 아담의 나이는 몇 살인가? 여러분, 이 아담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틀림없이 밤과 낮이 있었거든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시간의 흐름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이 태초이시고 시작이시고 창조이시고 스스로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흘러가는 시간이 다스림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향해 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밤과 낮을 지배해요. 우리의 시간을 그 죄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어떻게 반드시 끝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을 어떻게, 죄가 다스리지 않게 해라. 이게 죄가 다스리지 않게 해라. 한숨 쉬지 말아라. 아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뭐 지금부터 노후 그 보장 그 신경 써야 되는구나, 아유, 생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시간 잃어버리지 말라. 시간 잃어버리지 말라. 시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시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게 사망이 내 흘러가는 밤과 낮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이건 루즈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됐어도 내일 있잖아요.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이 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작을 하신 분인데 지금 당장 좌절할 거 없습니다. 절망할 것, 지금 내 형편과 처지의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을 놓고 좌절할 것 없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가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싶어하는 일, 행하고 싶어하는 일에 오늘 생명을 걸고 있다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생명 걸고 있지 않고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오늘이면 오늘이고 내일이면 내일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죽을 힘을 다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싶어 하신다, 저런 일을 해나가고 싶어 하신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철저하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싸워야 하고, 졸음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피곤함과 싸우고 가난과 아멘 해야 되는데 가난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지금 피 흘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태초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며 그가 우리의 창조되신데 좌절할 거 뭐 있냐 이거지. 이 웅장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간혹 그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간혹 이 흘러가는 죄가,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꼬아가는 죄가 내 시간을 간혹 좌지우지하도록 다스리도록 내가 허용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좌절하고 술 마시러 가고 절망하고 목숨 뭐 죽으러 가고 자살하러 가고 뭐 절망하러 가고 난 뭐 좀 떠났다 갔다 올게요, 뭐 나갔다 오고 쉬러 갔다 오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외람된 얘기지만 요 시간이 이제 다음 주에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하겠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시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 잠자지 말라 쉬지 말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우 시간 허비했네 이 얘기가 아니고,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나를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죄가 나의 밤과 낮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절대로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아유 이제 뭐 아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두려워요, 죽는 게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사망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묶어 끌고 가는 죄가 내 밤과 낮에 흘러가는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목사님 벌써 제 나이가 몇 살이라 이제 뭐 저를 누가 쓰겠어요, 되겠어요, 제가 가진 게 없는데 뭐 되겠어요. 사망이 나를 묶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나의 밤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지난지라 흘러가는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아담의 밤과 낮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은 나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나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으로 영생으로 다스리시는데
100만 43살이나 100만 살이나 빵살이나 6살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 놈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신 분이 항상 오늘이신 분인데 100만 살이 됐든 200만 살이 됐든 10억만 살이 됐건 억만 년이 됐든 그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내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나 나이가 소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시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세요. 그 시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말씀의 다스림으로 영원이라는 걸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그 하나님과 내 사이의 시간 속에 껴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나를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죄로 나를 이렇게 묶었다. 죄로 나를 묶었어요. 죄로 나를 묶어가지고 사망으로 가. 이제 인간의 삶이 제한적이 된 겁니다. 이제 언젠가는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이 끝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가. 이제 이 끝을 우리는 이 끝이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맞이하겠죠. 그런데 이 한 번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을 맺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인간들을 쳐다보니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죠. 여러분, 아기들도요, 막 다그치기만 해. 막 이제 잘못했어, 혼만 나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주변에 부모님들이 아기들 혼내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배워요. 이렇게 막 애들이 막 혼을 내. 막 애들을 혼을 내고 다그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애들도 그게 잘못된 건 알겠는데 혼을 냈으면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방향이라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방향이라도 정해줘야 이 아이들이 혼나고 그 길로 가는데 방향도 없어. 그냥 막 혼만 내고 끝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퇴로를 열어줘야 애들이 가잖아요. 피할 길을 열어줘야 애들이 갈 것 아니에요. 그냥 드립다 혼내기만 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들아,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니, 퇴로를 열어주고 가고, 그리고 뭔가 어딘가 안식처를 좀 마련해 주고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혼났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 어떡하라고라는 것에 대한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러니 이 애들이 방황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돌아다니는 애들 좀 한번 봐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국가관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관이 없죠. 우리의 민족관이 없죠. 그리고 역사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관이 없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너 그거 불순종해서 너 그 죄가 너 지옥 끌고 가. 생각 잘 해보세요. 이것도 참 좋은데 거기에 묶여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형제 하나 미워했다고 지옥 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분명한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영생관이 없는 거예요. 네, 방황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빡세게 가르치는 교회 몇 교회 되겠습니까?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아직도 사람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한 거예요. 제가 강증했잖아요. 저 생물 시간이 생물 선생님인가 과학 선생님인가 제 곧 중학교 때 허윤욱 선생님인데 몇 페이지 찢어요.
책을 찢어요. 왜 찢나 거기 봤더니 거기에 그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걸 찢어요. 이거는 쓰레기니까 찢어서 버리라고 말해요. 역시 장로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찢어버려. 이건 쓰레기라고 말. 교육부가 나발이고 찢어. 그리고 그걸 시험 문제 내요 또. 그럼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애들은 그걸 답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1등 자리를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떤 놈이 썼어요. 자, 100점 맞은 애가 있다고 하는데 나오라고. 구두칼로 선생님이 국교과서를 찢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디서 주워서 배웠냐고 선생님 말씀을 어겼다고. 이 아이가 1등을 했는데 머리가 빵꾸가 난 거야. 구두칼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빵꾸나. 전체 1등이야. 그걸로 결정이 돼요. 그걸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거 말고 틀릴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대단한 양반이야. 이 양반이 뭐 교장 선생님, 교육부, 교육청에서 수차례 경고를 받는데도 쭉쭉 찢어요. 쭉쭉 찢어요. 쓰레기 같은 건 버려야 된다고. 자,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가르침을 안 가르치죠. 창조를 안 가르치니, 시작을 안 가르치니, 그 끝을 그 하나님의 손으로 끝을 맺힌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웅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웅장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웅장하신 시작의 하나님, 이 시작의 하나님이 끝을 맺힌다고요. 그러니 이 마지막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간을 좌지할 때는 끝이 없었어요. 영원한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라고 하는 놈이, 사망으로 가는 죄라는 놈이 내 시간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아우 내 나이가 벌써 60이네 70이네. 아우 내 나이가 이러네 저러네. 아우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았나. 아우 이번에 이랬네. 아우 요번에 뭐 사업이 잘 안 됐네. 올해 좀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내 시간을 좌우지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뭘 반증하냐? 마지막을 향해 가라가고 있다. 마지막을 향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끝을 향해. 즉 그 끝이 뒤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간을 다스림을 받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끝을 준비했느냐. 여러분, 이 행위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들이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하나는 영원한 사망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양당 간에 형벌을 받는 자와 상을 받는 자가 나눠질 텐데, 재판관 입장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데 한 번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때는 죽는 일이 없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뭘 먹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높음이나 낮음도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권세도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망으로 묶고 끌고 가는 죄가 내 시간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나를 좌우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개념이 이해가 곧 되실 겁니다. 이게 나를 좌우지해요. 이 좌우지하다 보니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죄가 우리 인간의 시간을 좌우지하는 증거, 끝이 오죠.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안 죽어? 우리 죽어요. 왜 죽겠어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누가?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다스려요. 자, 먹었어요. 적당히 먹어야지. 근데 욕심이 부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먹으러 가. 이거 참 희한하죠. 먹으러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욕구가 나오나?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고 싶은 욕구가 없었죠. 근데 왜 그런 욕구가 올라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 유혹, 의혹으로 죄가 그 문을 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뭐 맛집이래. 그래요? 언제 가봐야겠네.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유, 한 이틀 일했더니 쉬어야지 뭐. 이번 그 여름 행사 끝나고 우리 제주도나 휴가 나가자.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열려 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열려 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죄의 소원이 네 문 앞에 놓여져 있어. 죄의 소원이 네 문 앞에, 네 앞에 엎드려져 있어. 이것을 다스려야 돼. 문을 닫아. 피곤한 거 신경 쓰지 마. 가난한 거 신경 쓰지 마. 어려운 거 신경 쓰지 마. 상황 형편 처지 신경 쓰지 마. 웅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네 시간을 다스리고 계셔. 네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일하시게 해. 아, 저는요 아직 뭐 돈이 없어서, 저는 아직 건강이 안 좋아서, 아직 상황이 안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주 영적인 속담이 있잖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말. 창조주가 지금 내 시간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되고요, 저는 가난해서 안 되고요, 저는 병들어서 안 되고,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고.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내 시간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예요. 이미 나는 거기에 대해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습득해왔던 인간의 육신의 관습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심판받는다. 이거 즉,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좌우지하는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죽. 원래 우리는 육신의 삶이 죽는 삶으로 치어진 것이 아닌데, 한계는 있으나 죽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삶을 지배하면서 육신이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설계도가 아니야. 이게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한계는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기에 아담에게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고, 권세도 중요하지 않았고, 명품도 중요하지 않았고, 가방도 중요하지 않았고, 뭐 죄송하지만 속옷도 안 중요했고, 그냥 벗고 다녔잖아요. 뭐 털이 났냐 안 났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머리가 기냐 짧으냐 이거 안 중요했고, 파마 어디서 했어 중요하지 않고, 커트 어디에서 이거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유, 뭐 그게 없으니까 빨간색이냐 검은색이냐 뭐 곤색이냐 퍼런색이냐, 아유 오늘 목사님 와이셔츠 색깔 이쁜데, 이거 안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의 시간을, 사망으로 끌고는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의 시간을 다스릴 때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옷도 입어야 되고, 색깔도, 옷도 입어야 되니까 색깔도 맞춰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먹다 보니 간도 맞춰야 되고, 간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식자재도 써야 되고, 고추도 먹어야 되고,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도 먹어야 되고, 된장에도 찍어 먹어야 되고. 죄송해요, 죄가 우리 인간의 시간을 다스릴 때에 나타나는 양상들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입니다 이게. 예? 자, 아담의 시간을 죄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때요? 동산이 서늘함을 느껴요. 동산이 서늘함을 느껴요. 그리고 마누라가 이제 짜증나게 보여요. 그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쉬기도 해야 돼요. 열심히 했으니까 놀러도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시간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양상들. 자, 놀기 좋아해요, 쉬기 좋아해요, 입기 좋아해요, 옷 색깔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냐?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냐? 주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죄가 나의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양상들이 아직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치와 허례, 허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입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이름도 있고, 우리 설교도 좀 하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쁘게 머리도 좀 뒤집어 까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정금구역 권사님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죠. 자,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간을 다스리는 양상들입니다. 자, 이거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한숨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좌절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못 다스려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못 다스려요. 그 끝이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런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죄가 우리 인간의 시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끼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반드시 인간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인간이 어느 인간 하나 그 인간의 제한적인 삶,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선물로 나누어질 텐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노 중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분노 중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사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놈을 심판하여 구세주가 되시고, 이놈에 의하여 이렇게 된 상황을 해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시작이신 분이 끝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신 분이 그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제한된 세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영생이신 분이 인간의 제약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죄에 지배받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죄가 지배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시작이신 하나님이, 웅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마치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허리가 한 40인치 돼. 그런데 아르미 바지 입는 거야. 아르미 청바지를, 가만히 있어봐, 종필 집사님이 아르미 청바지를 입을 수 있을까? 못 입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해. 막 허리가 40인치야. 이분이 아르미 바지 입을 때 뭐 다리 하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죽어도 못 들어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 웅장하신 분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영원한 영생인 분이 죄가 다스리시는, 이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제한된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영생이신 분이, 이 제약된 시간이 어떻게 영생을 담을 수 있으며, 이 제약된 공간이 어떻게 그 영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게 되지도 않는 일.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다가 여기에 가득한 물을 부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 이분의 은혜, 이분의 사랑, 이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충만하다. 표현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구나.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 이제 가난해 죽겠고 말이야,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흘러 넘친다는 걸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하고 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그거에 속으면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은 영원인 분이 제약된 공간 안에 어떻게 들어와? 근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영생인 분이 죄가 다스리는 인간의 제약된 시간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하면 그냥 33년 살다 죽은 사람인 줄 알아. 유대인의 청년인 줄 알아.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아. 영생이신 그분의 30년인 그 영생인 그 부분, 영생이신 하나님이 그 30년 이 땅에 잠깐 왔다 가신 그 시간은 영생이신 분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앉았네. 이게 인간의 제약된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영생인 분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시간 안에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놈이 그 영혼과 영생을 감당하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거지.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위대하고 웅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들어오신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려고, 이 영원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내려올 수 없는 분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셨고, 있을 곳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피짓고 들어오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이곳에 감당할 수도 없는 분량을 가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친히 낮아지셨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친히 버리셨죠. 죽을 수 없는 자가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겁니다. 낮아질 수 없는 자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이게, 그죠? 시킨 게 아니야. 스스로 자신을 버린 겁니다. 창조의 권세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받는 자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에게 매를 맞은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이분 어디다 쓰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데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데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 쓰셨단 말이에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어요? 맞을 수 없는 분이 맞으러 내려왔어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죽임당할 수 없는 분이 자기 손에 의하여 심판받을 자에 의하여 죽임당하러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매 맞고 혼나고 망하고 실패했어도 그래도 아빠 해주면 안 돼. 자녀의 권세는 자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 망하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 그런데도 자녀의 권세는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웅장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싸우려고 하고, 싸웠으면 반드시 이기려고 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가르고 또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쓴물을 만났어요.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해야 돼요. 아말렉을 만났어요.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하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는 곳마다 투정해. 싸웠어, 이겼어, 끝 아니야? 끝 아니야? 그 다음번 싸움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졌어요. 아이 성전.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거? 어떤 놈이야? 나와. 처단해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 아간을 처단합니다. 가자. 여러분, 이걸 흉악으로 보지 말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싸우고 또 싸워. 언제까지? 그가 나에게 목적하신 목적이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가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사실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실패, 좌절, 절망 그거 별로 상관없다. 내 속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 속에 가득하게 하는 것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고 또 이기려고 해라. 또 싸우려고 해라. 또 일어서려고 해라.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그런 방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속에 여러분 심판이 없습니까? 시작이 없습니까? 징계가 없어요? 회개가 다 있죠. 근데 어느 한 부분만 떼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겁니다. 여기에 얽매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 불순종했으니까 지옥이야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불순종해도 괜찮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시간을 좌우지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려진 말씀을 우리 속에 아주 신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